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허공으로서인 내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허공으로서인 내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허공으로서인 내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허공으로서인 내가 밥 먹고 일하고 허공으로서인 내가 공부하고 꿈꾸고 허공으로서인 내가 성내고 욕심내고 허공으로서인 내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허공으로서인 내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합창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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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내일은 12일 주말 철야 정진입니다. 많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모습을 잘 굴리자, 비명비암인 바탕을 놔두자는 새말기를 중점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마경 광엄동자 편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진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걸 비명비암인 바탕을 놔두자, 모습을 잘 굴리자 하는 새말기를 이제 주말 철야 정진 시간에 중점적으로 하게 됩니다. 일과를 잘 굴립시다. 비명비암인 바탕을 놔둔 자리에서 변하는 도리, 변하는 모습을 잘 굴립니다. 그 다음 정진 11일째입니다. 결사 345일째입니다. 감사 노트를 씁시다. 제가 오늘은 보내면서 전부 다 질문으로 보냈습니다. 이거를 좀 한 며칠은 그렇게 보낼 생각입니다. 분별망상의 본질은 무엇인가? 분별망상은 어떻게 생기는가? 분별망상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는 분별망상 속에 있으면서 왜 그것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가? 분별망상을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주제입니다. 말을 하자면
그렇게 해서 스스로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내가 공부하는 길을 뚜렷이 보고 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봐야 되고, 또 공부하면서 의문 나는 것이 있고 내가 막힌 것이 있으면 그것을 질문으로 해서 나에게, 또는 질문을 해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지, 질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듣고 그냥 그대로 해서 그냥 가면은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잘 몰라. 그래서 질문을 탁탁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나한테도 질문, 자기 스스로에게도. 그래서 우선 이거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분별망상의 본질은 무엇인가? 분별망상은 어떻게 생기는가? 분별망상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모든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지금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되나? 그것이 우리는 분별망상 속에 있으면서 왜 그것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가? 분별망상을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자기의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름뿐인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놔두자. 새말기는 모습을 잘 굴리자와 바탕을 놔두자. 이 두 개로 새말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탕,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 또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내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변하고 헛것인 모습을 굴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 시대에서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바탕을 놔두자거든. 이게 비명비암인 바탕자리가 법신자리거든. 근데 그건 어려운 것이 별로 아니래. 이제 우리가 쭉 공부를 하면. 아닌데 뭐가 어려우냐? 그 자리에서 놔둔 모습을, 변하는 모습을 굴리는 것이, 그걸 법을 굴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법을 굴리는 것은 어려워요. 왜? 습관이 안 돼 있거든. 내가 훈련이 안 돼 있거든. 그런데 바탕자리를 보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거를 이제 앞으로 쭉 공부를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반야신경 강의를 우선 요거 해서 끝을 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법인 중에서 제2 모든 오염된 현상들, 그러니까 일체 계고 이겁니다. 117쪽을 보십시오. 117쪽 그 밑에 쪽에요. 우리가 순수한 물리적 차원의 원자나 미립자를 살펴본다면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미립자들과 원자들의 결합을 통해서 물리적 세계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중생의 세계의 고통과 행복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기서 업이 끼어들게 됩니다. 업은 의지를 갖고 행한 행동을 말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업이 끼어들게 돼. 업이 끼어드는데 업은 선업도 있고 악업도 있지요. 그런데 뭐냐? 의지를 갖고 행한 행동이거든. 자, 우리가 행위를 하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보통. 첫째는 행위자가 있어요. 행위자. 그 다음에 행위를 하는 과정이 있게 돼요. 그 다음 행위되는 대상이 있어요. 내가 만약 딸기를 먹는다고 하면 내가 행위자가 대상이 되는 딸기 있지요? 딸기를 먹는 그 과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행위자와
행위하는 과정과 행위하는 대상이 세 개가 늘 있게 돼요. 이것이 뭐냐 하면은 나다 너다 이미 분별된 상태에서는 이것이 있게 돼요. 행위자와 대상과 행위하는 과정이 있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새말기는 여기서 말하는 공리는 무엇이냐면은 행위자 이꼴 행위하는 과정 이꼴 행위하는 대상이 전부 똑같다라고 말하면은 좀 그렇지만 둘이 아니야. 하나야.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하다가 보면 나라는 연속체가 있다고 계속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자, 우리가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렇게 해도 우리 금방 어디로 가요? 몸뚱이 내려가요. 그래 저 같으면 안경에 이렇게 가요. 그러죠? 또 무구강 보살님 무구강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는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는데 생각은 늘 행위자에 머물러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모습이 비었다라고 하지만 진작 비어야 될 것은 뭐예요? 그 행위자가 비어지지 않은 다음에는 전부 대상이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새말귀를 하게 되면 행위자와 행위되는 대상과 행위하는 것이 전부 하나가 된다. 이것이 새말귀예요. 이것이 뭐예요? 바탕을 낮추자가 될 때 그게 가능해요. 바탕을 낮추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영화를 보지요? 영화를 보면 우리는 영화를 보는 사람으로 이렇게 남아있고 영화라는 대상이 있지요? 또 영화를 보는 그 봄이 있지요? 그런데 바탕을 낮추자 이게 돼서 완전히 딱 내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면 내가 어디에 들어가 있다? 그 영상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재밌는 얘기죠. 그거 안 될 것 같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자, 그래서 업은 무엇을 갖고 의지를 갖고 행한 행동을 말합니다. 여기서 의지를 갖는다는 것은 행위자도 실체가 있다. 행위되는 대상도 실체가 있다. 행위하는 그것도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업은 의지를 갖고 행한 행동을 말합니다. 이 뜻은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 중생으로서 살아왔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길들여지지 않은 상태로 살아온 결과임을 인정한다면 결국 우리 마음이 우리 존재 전체의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생각을 놔두면 그거에 대한 결과가 일어나지요. 이를 놔두면 이적인 생각을 놔두면 사가 그대로 일어난다. 그래서 이적인 그 면으로 우리가 한 생각을 놔두면 뭐 망심이 됐든 뭐가 됐든 나타나는 것은 이적으로 이적인 걸 일으키는 거지요. 이적으로 일으키면 뭐가 나타난다? 사인 결과가 나타난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존재 전체의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업은 개인을 윤회 속에서 헤매어 달리게 하는 연료입니다. 업이라는 것은. 근데 어떻게 결과로서 나타나지만 그것도 뭐예요? 업도 모습이잖아요. 바탕에서 일어난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모습이 당차가 비었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실제같이 느껴. 정말 있는 것 같이 느껴. 그렇게 해서 거기서 또 고리를 끼워. 그러니까 업을 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리에 요달하지 않으면 업의 당차가 비었다는 것을 요달을 안 하면 업이 녹아지지 않는다는 이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행위하는 내가, 행위자, 이 행위자가 말하자면 텅 비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늘 업을 짓는 거예요. 공테이프를 못 돌리는 거예요. 요새는 뭐 MP3지만 옛날에 테이프 돌렸거든요. 공테이프로 못 돌리는 거라. 거기 녹음되고 녹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말이나 신체를 통해서 업을 만드는 행동들도 있지만 업은 근본적으로 마음이 만드는 사건입니다. 업의 행동들, 즉 의지를 가지고 하는 행동들은 번뇌의 충동을 받거나 번뇌가 원인이 되어 행해집니다. 번뇌는 근본적인 무지 때문에 생깁니다. 근본적인 무지는 사물들 속에 영원한 실제가 존재한다는 잘못된 믿음을 말합니다. 근본적인 무지라는 것은 그게 무명이지요. 이게 무명이라는 것은 모든 모습이 실체가 있다. 자체성이 있다. 이게 근본적인 무지라는 거예요. 자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디에? 거기다가 탁 머물러. 진짜인 줄 알고. 요게 지금 꿈이야. 지금 꿈이야. 이러면 어때요? 로또 1등 당첨돼도 우리 안 가지러 간다고 맨날 얘기하죠, 제가. 그거는 왜? 꿈이 가짜인 줄 확실히 알기 때문에 머물지를 않는데 그냥 굴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요게 아무리 가짜라고 해도 진짜로 보이기 때문에 자꾸만 머문다는 겁니다. 왜 머물까? 진짜라고 생각되는 그 무지 때문에 우리가 머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의 특성은 원인의 특성과 일치한다는 인과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체성이 없는데 자꾸 있다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원인을 지으면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 원인을 지으면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지요? 왜 인을 지으면 과가 나타나지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인을 지어도 과가 안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지만 인과법에는 인을 지으면 반드시 과가 나타납니다. 인과가 반드시 있거든. 이거 왜 그런가요? 인이나 과나 다 담겨있는 공성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비어 있어서 인을 지으면 반드시 과가 나타나. 이게 비어 있어서 그래요. 비어 있어서. 근데 무엇이 꽉 실체가 있고 차 있으면 그 어떤 짓을 해도 여기에 따른 과가 안 나타나지. 이 자체가 실체인데. 근데 인도 비어 있고 과도 비어 있어서 이것이 변한다는 뜻이죠. 인과가 자꾸만 나타난다는 것은 인에 따라 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변한다는 뜻. 그러니까 재행무상에 속하는 겁니다. 인과법칙은. 따라서 길들여지지 않는 마음 상태 때문에 생겨난 즉 업의 행동들과 번뇌의 결과로서 생긴 경험들과 사건들은 결국 오염된 것입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마음 상태라는 것은 무지죠. 근본적인 무지에 있는 마음의 상태예요. 일체만법이 전부 실체가 있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렇게 한 마음 상태 때문에 생겨난 즉 업의 행동들과 번뇌의 결과로서 생긴 경험들과 사건들은 결국 오염된 것입니다. 자, 여기 뭐 좋은 게 하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일로 가지요. 가서 여기에 저거 막 고리를 막 하지요. 싫은 게 있으면 또 싫던데 고리를 엮어지요. 그러니까 업의 행동들과 번뇌의 결과로서 생긴 경험들과 사건들. 우리의 생활이 다 경험과 사건들이죠. 살고 있는 인생들이 결국 다 오염된 것입니다.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 등과 같은 행동은 관습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행동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공성을 직관적으로 깨달아서 무지를 제거할 때까지는 그 행동도 아직 오염되어 있고 고통스러운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관보살님,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는 것, 이것이
무지를 제거할 때까지는 오염되어 있고 고통스러운 성질을 갖고 있다고. 부처님의 공양 드리면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라는 그 상에 잡혔으니까 그 모습에 붙잡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할 때 내가 결과를 예. 복락을 받는 그런 마음이 형성돼 있으니까. 예,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부처라는 상, 부처는 모습이 없는 것이 부처지요. 근데 부처라는 상에 매달려. 그렇지요. 내가 이렇게 공양을 올리면 그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가 있게 되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네, 올리다가 안 올리면 벌 받을 것 같아서 또 두려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우리가 공성을 직관적으로 깨달아서 무지를 제거할 때까지는 그 행동도 아직 오염되어 있고 고통스러운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실 겁니다. 그렇죠? 모든 구성된 현상은, 구성된 현상이라고 이번은 해놨는데 조건지어진 모습이죠. 조건지어진 모든 현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제1원칙과 모든 오염된 현상은 고통스럽다는 제2원칙은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변한다는 걸 몰라. 그러니까 전부 그 달라붙어. 그러니까 머물러. 그러니까 머물면 다 괴로움이라는 게 이 일체계고가 되는 겁니다. 조건 지어진 것은 전부 변하는 것인데 조건 지어진 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지요? 유의법. 또 여기서 말하면 우리 보림선언에서 말하는 거. 조건 지어진 법. 모습. 이게 너무 쉬워서 모습이라는 것은 뭐예요? 조건 지어졌다는 거예요. 모습은. 그래서 제1원칙으로부터 제2원칙을 추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조건 지어진 모습은 영원하지 않다는 제1원칙이 뜻하는 것은 사물이 다른 원인과 조건들의 결합에서 나온 사물인 이상 그 사물은 자체 외의 다른 요소들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지금 이런 집이 있어요. 집이 있으면 어릴 때 이렇게 살아서 아파트를 안 그리죠. 요새 애들은 다 아파트 그릴 건데 집이 있어. 근데 요 집이라는 것은 이름은 집이야. 그런데 이걸 다 해체를 하면 어떻게 돼요? 지붕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다 하면은 집이 없어져 버려. 집이라는 것이 없어진다. 몸도 마찬가지죠. 머리 따로 눈 따로 다 내장 따로 팔다리 따로 다 해체를 시켜버리면 그냥 없어져. 사람이라는 게 없어. 근데 붙여놓으면 사람이에요. 사람이라는 이름이 딱 붙어버려요. 그런데 이 집도 뭐예요? 이런 조건 지어진 데 따라서 영향을 받지요. 집 자체에 영향이 있는 게 아니지요. 이건 이름뿐이지요. 그렇죠. 집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조건들에 의해서 이것이 영향을 받는 거다. 그 말이죠. 지금 두 번째 원칙에서 오염된 현상의 경우에는 그 현상들이 번뇌의 산물이기 때문에 번뇌에게 지배당하고 번뇌는 우리의 근본적인 무지에서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체계고라는 것은 그 뒤에 문을 좀 열어놨더니 차지. 그 보일러 옆에 내가 문을 아까 열어놨는데. 그러니까 일체계고라는 말은 이 고통이라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아프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제3의 고통. 모든 것이 모든 모습이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있다라는 근본 무지로 인해서 번뇌가 생겨. 그 번뇌에서 오는 고통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도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어. 여기에는 거의 다 윤회를 하는 그런 고통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번뇌는 우리의 근본적인 무지에서 생긴다는 뜻입니다.
제1원칙은 인과 법칙을 설명하고 제 행이 무상이다. 일체 모든 모습은 변한다 하는 것은 인과 법칙. 인이 있으면 과가 생기고 또 다른 인이 있으면 또 다른 과가 생기고 이런 변화는 제 행이 무상인 건 제2원칙은 깨닫지 못한 중생들이 겪는 인과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해되시죠? 이 말도 이해되시죠? 이제 무광보살 이해되십니까?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이해 안 되면 말씀해 보세요. 제1원칙은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 변한다는 제 행위 무상. 모든 모습은 변해. 변한다는 건 뭐야?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야? 인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과에 그것도 인과 되는 것은 바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제2원칙은 깨닫지 못한 중생들이 겪는 인과 과정을 무지에 의해서 고통을 겪는 그 인과 과정을 겪는 거다. 일체계급은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제2원칙에서 인과 과정은 무지가 인이 되고 고통이 과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무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과. 모든 현상들에게 내재하는 실제가 없다. 이거 제법 무아입니다. 제3원칙입니다. 제3원칙은 모든 사물과 사건들을 포함한 모든 현상에게는 모습은 내재하는 실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불교도들이 공성을 주장할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 말은 1번에 해당이죠.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공하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책 전체를 통해서 공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공성은 반야심경을 이해하는데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반야심경은 공성을 바탕으로 해서 설해지는 경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논의한 것들을 간단히 복습해 봅시다. 자아를 포함해서 내다, 자아다, 내다. 우리는 요새 제일 우리가 많이 휘둘리는 게 몸뚱이이기 때문에 몸뚱이에 딱 얘기를 했죠. 몸뚱이뿐만 아니라 늘 나라고 하는 연속체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아기 때도 나였고 중간에도 나였고 죽을 때도 내가 죽어. 그지요? 늘 내라는 게 있어. 거기에 이름이 붙든 안 붙든 상관이 없어. 늘 나다 하는 행위자가 있어. 행위자가 늘 연속체로서 있단 말이죠. 그 나를 포함해서 모든 현상들에게 내재하는 실제가 없다. 이게 뭐야? 나라는 것도 실제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뭐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 나라는 데 머물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 말이죠. 이 말은 실제가 없다. 굉장히 중요한 말. 말하자면 아상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말. 나라는 생각, 아상. 나라는 생각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하려고자 하는 것은.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인 무지 때문에 우리는 모든 현상들에게 내재하는 실제가 있다고 오해합니다. 그렇죠.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가 진짜 있는 거. 눈으로 보면 눈 다 그냥 진짜 있다고 생각하고 내 몸뚱이도 진짜 있다고 생각하고 내라는 생각도 진짜 있다고 생각하고 전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근본적인 무지는 단지 알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잘못 알고 있는 적극적인 상태입니다. 알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죠. 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안다 모른다 하는 것이 아니야. 그렇죠? 이 무지는 무지지만 무지의 본 그 자리는 뭐지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예요. 바로 텅 빈 영특한 자리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물들을 그들의 실제 모습과는 반대로
잘못 지각한다. 존재의 본성에 관한 진실을 더 많이 밝혀낼수록 근본적인 무지의 힘은 더 약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모습을 보면서 뭘 하는 거죠? 모습 공식을 자꾸 하는 겁니다. 자꾸 해서 이것이 실제가 없는데 내가 자꾸 머무는구나. 머물러서 이게 자꾸 일이 생기는구나. 있는 그대로 안 놔두는구나. 내가 자꾸 꼬아서 보는구나. 이렇게 아는 거지요. 존재하는 것들의 본성이 더 명확하게 드러날수록, 그러니까 공리에 요달할수록 이 말이죠. 공리를 더 투철히 통찰할수록 근본적인 무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더 강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열반 적정입니다. 열반은 진정한 평화이다. 우리의 잘못된 견해가 사물을 왜곡시켜 본다는 것을 명상을 통해서 깊이 확신하고 나면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무지가 점차적으로 자연스럽게 감소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런 잘못된 믿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하게 되지요. 사물들에게 내재하는 실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무지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그런 자유만이 진정으로 영원히 행복한 상태이며 정신적 자유이며 유일하게 진정한 평화이며 유일하게 진정한 해탈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바탕을 낮추자가 돼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가르침은 지적인 이해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인 경험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을 했듯이 딸기를 먹어. 딸기 맛에 대해서 새콤해, 달콤해, 어째 아무리 많은 것을 그 딸기 맛을 설명한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딸기를 탁 한 입 배 물면 이 맛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엉구가 나왔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딸기를 탁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결합을 해. 그래서 엉뚱한 맛을 한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이 공부는 지적인 이해가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을 아주 중요시하고 있다는. 그래서 그걸 뭐냐면 깨달음의 공부라고 하죠. 지금. 그래서 오늘은 요거는 요만큼만 하고요. 그거를 해보겠습니다. 10분간 하고 또 쉬었다가 다시 또 할 겁니다. 자, 바탕을 낮추자. 요거를 지금 이 얘기를 할 건데, 비명비암인 바탕을 경험을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렇죠? 비명비암인 바탕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죠. 지금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공부를 해왔어요. 뭘 해왔냐?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이요.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이다. 그래서 작용과 바탕은 둘 다 공성이다. 작용과 바탕이 다 공성이다. 그렇죠? 공하다. 그래서 작용과 바탕은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늘 공부를 했어. 그럼 변하는 것은 뭘 변하는 것이라고 하지요? 모습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모습이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무엇을 모습이라고 하지? 행공고사님.
무엇을 모습이라고 하느냐? 이름 지어진 것. 또 그 다음에 시공간이 붙은 것. 또 생겨난 모든 것은 다 모습. 네, 그렇죠. 생겨난. 그 다음에 연단가사님은요? 안 나왔지 네. 그러니까 모습은 뭐예요? 조건 지어진 거예요. 조건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생각이 됐든, 안 그러면 우리 눈으로 보는 사물이 됐든, 귀로 듣는 소리가 됐든, 촉감이 됐든, 맛이 됐든, 그 무엇이든, 이념이든, 우리가 뭐 나다, 이게 동일시하는 나의 것이든, 그 무엇도 전부 무엇이다? 모습이다. 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호흡은 어떻게 됩니까? 호흡. 우리 숨 쉬는 거. 모습이죠. 일어났다, 꺼졌다, 이래. 거기도 다이 하면 숨을 안 쉬어. 다이 해도 숨을 쉬면 괜찮을 건데, 다이 하면 숨을 안 쉬어. 그러니까 일어났다 꺼지는 것은 무조건 모습이에요. 그래서 동정, 이력, 거래, 공정. 정이 어떤 거지? 앞에 천자. 동정, 이력, 거래, 번적. 이 거래가 어디에 속에 있는 거예요? 번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가 왔다 갔다 해봐야 요 바탕의 영상이에요. 말로 하자면. 그래서 거래가 본래 번적한 거예요. 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공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모습을 감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촉감하고, 생각하고, 이런 모든 모습에 감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늘 어떻게 되냐? 늘 외부로 보는 것이 아주 습관이 돼 있어요. 청한이 이해하지? 그게 아주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나타난, 일어난 바탕을 볼 여가도 없었고 잊어버렸어. 우리가 잊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지금 켤 수 있지요. 예, 그거 켜서 제가 그걸 가지고 왔거든요. 이거를 USB를 갖고 왔거든요. 그 동영상을 하나 해서 우리가 봅시다. 이거를 직접 해서 봐야 제일 이게 교구가 좋은 거. 이게 보면은 그게 그래서 이걸 여기서 이렇게 보지요. 나중에. 그래서 이거를 직접 그거를 한번 보자 이 말이죠. 보면은 내가 공부를 할 때 하는 걸 딱 잊어버려. 바탕을 낮춘 자를 잊어버려. 그러면 뭘 생각을 한다? TV 화면을 딱 생각을 해. 안 그러면 이거 컴퓨터를 딱 생각을 해. 컴퓨터에는 뭐예요? 바탕이 있지요. 화면이 있고 그다음 영상이 흘러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딱 생각을 어느 거냐 하면 이미 했어? 뭐 이거 하면 될 것 같아. 뭐 이거 해도 되고 이거 해도 되고 똑같은 거 아닌가 모르겠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예, 그러니까 그냥 한 개 그냥 하면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앉아서 보십시오.
있어봐. 그래야지 이제 좀 실감이 오지. 여기 있어봐. 앉아서. 자, 봅시다. 저는 여기 모여요. 아니 이쪽으로 보십시오. 여기로 같이 가시. 여기 화장 사람. 이쪽으로 보여주면 되잖아요. 돌려가지고. 자, 지금 우리가 봅니다. 저기 보사님 거기 앉으셨어요. 클릭도 한번 해주세요. 자, 봅니다. 이거 왜 돌렸어? 앉으라. 자, 화면을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자, 영상이 흘러가고 있지요. 모든 것은 여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자, 소리를 줄이십시오. 소리까지 나오면 정신없을 있게. 자, 화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죠? 화면을 보면서 관심의 방향을 우리가 화면을 볼 때는 영상을 볼 때는 영상에 관심이 맞춰져 있어요. 그 관심을 살짝 영상의 바탕으로 돌려보세요. 영상의 바탕을 보면 영상이 변화하는 가운데서도 바탕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탕을 보십시오. 그 바탕 속에 있어 보세요. 그러면 바탕과 하나가 됩니다. 영상을 보다가 바탕을 보다가 영상에게 끌려가게 되지요. 영상으로 보게 되지요. 그러면은 다시 내가 바탕을 놔두자 하면서 바탕을 다시 봅니다. 잠시 멈춰 주십시오.
자, 이거는 지금 거기 앉아서 들으십시오. 이거는 이 요새는 이 TV라는 교구가 굉장히 좋아요. 이 바탕을 보는 데 있어서 보통 우리가 영화관에 가면 이제 지금 왜 소리를 죽이라고 했냐 하면 소리하고 영상하고 동시에 하면은 굉장히 그게 빨려 들어가요. 그지요? 그래서 소리를 차단을 해서 영상만 보면 내용이 잘 모르지요? 영상만 보이니까. 그게 좀 단순화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탕을 볼 수 있게 하려고 한 겁니다. 이게 작용이 덜하지요? 덜 뺏기지요? 이 감각작용이. 거기다가 만약에 저게 동영상이 아니고 멈춰져 있는 상이라면 훨씬 바탕을 보기가 좋아요. 말하자면 영상 바탕을 동시에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영상을 보면서 보는 가운데서도 바탕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어떻게 봤느냐? 영상만 봤어요.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 모습에만, 우리식으로 말하면 모습에만 맞춰져 있어. 근데 이 허공이 화면이라면, 이 허공이 저는 컴퓨터 화면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 지금 나타나고 어쩌고 하는 것이 전부 동영상이죠? 그렇죠? 동영상이면 내 몸이 어디에 있나요? 영상에 있잖아요. 내가 같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 내 몸이. 그럼 진짜 나는 바탕짜리라. 이것이 근데 그렇게 되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생각이 좀 어렵다고. 너무 이렇게 팍 퍼지면.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좀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저것이 동영상이 아니고 멈춰져 있는 그림이라면 훨씬 힘이 안 들어요. 보는데. 그렇죠? 그리고 막 스토리가 없지요. 근데 스토리가 있고 막 오감을 자극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싹 빨려 들어가 봤지. 그러면 이제 막 영상 따라서 막 내가 막 희노애락이 막 일어나지요. 일어나다가 어떻게 저 떠내려가다가 아이쿠 뭐 내가 바탕을 잊어버렸네. 그럼 어떻게 바탕을 놔두자 하고 탁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원위치로 오는 거예요. 이것을 수없이 반복을 해. 훈련을 하는 겁니다. 수없이. 그렇게 하면 정말로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이때까지 나다 라고 하는 그 연속체 있잖아요. 행위자가 이것이 그냥 바탕 속에서 녹아버려요. 그래서 진짜 내가 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때 가야. 지금 내가 한다 하는 거하고 완전히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머리로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거는 뭐야? 내가 이미 바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 한마디에 그 새말귀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1월 달부터 시작을 할 건데 거기를 보면 비명비암자리가 바로 법신자리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법신자리다. 그러면 앉았을 때 비명비암인 바탕을 놔두자. 이렇게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말하는 이 영상의 모습의 생각의 뒷 화면을 봐라 이 말이죠. 지금 그래서 내가 한다는 말은 내가라는 것은 바로 법신짜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세요? 바로 이 바탕짜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요 바탕짜리가 무엇을 한다? 바탕을 놔둔 자리에서 모든 것을 굴린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화면이 있고 영상이 막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지금 우리가 상대적으로 지금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상대가 있어서 그런데 이 허공이 딱 이 화면이라면 이 몸이 어디에 있어요? 그 허공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이 뭔 말인지를 직접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못 깨달아요. 말마디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허공의 화면이라면 내가 영상이지요? 바로 행공보살미 이해되죠? 내가 영상인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행위자로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바탕으로 녹아 들어가 버려요. 이것을 자꾸 훈련을 하면 이것이 새말기예요.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하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이 영상이 변하고 헛것인 걸 알아야 돼. 그러면 이건 이제 한참 이렇게 열심히,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바탕을 놔두자 해서 그 바탕을 또 하나의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것도 다 바탕 안에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시간에는 지금 조금만 보고 끝나고 이제 지금 우리 지금 1시간 동안 자선하는 시간이 있죠. 이 시간에는 다른 그 실례를 가지고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이만하겠습니다.